그러니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삶의 갈등들이 우리 신행 공동체 안에서 다뤄지는 문제인데요. 저기 가서 손을 드셔서 상도동에서 오셨다고 했죠. 사당에서. 아, 사당동에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에 저도 금방 얘기 듣고 욱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여기 오신 분들 얘기 같이 듣고 이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상황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저희가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옷을 입으면요. 끝까지 다 채웠어도 그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되죠. 근데 오늘 상황도 그렇고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를 이렇게 그냥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근데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과정이 깨져서 이혼을 하는 위기에 처하는 고통보다는 그런 차라리 단추를 풀어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나가는 그것도 고통이 따르겠죠. 그쪽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문제들을 다 풀어 헤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상견례부터 다시 하죠. 어느 분이 말씀 상견례 처음부터 다시? 네, 저기 마이크 좀. 네. 상견례부터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단추 처음부터 예. 했다고 하니까 상견례부터 다시 시작하죠. 아, 예. 재미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죠? 아까 상담도 하시고 네.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상담은 역시 포교원에서 운영하는 여성상담 개발원입니다. 그거는 조계사 비기기도 한번 붙여보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불자로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하고 일상의 가정 속에서 내가 그 가정을 평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들이 신행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냐. 상담 가서 상담 받으면 끝나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조계사 신도라고 하면 조계사 안에서 신도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내몰라를 하고 그냥 상담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 뒤에 저 마이크 좀 가운데 거사님. 저희 야단법석 하실 때 굉장히 자주 오셔가지고 그리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강남 보험사 선제사회를 활동하고 있는 평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네, 말씀 주시죠. 제가 오늘 여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불자로서 선생님에게 지금 상담 말씀하시네요. 네. 정말 저희가 마음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정말 조계사나 어디 다른 기타 사찰에 가보십시오. 정말 마음 편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 스님 또는 그 도반 또는 대중 속에서 친한 친구 몇몇이는 그런 소개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불편하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걸 내려놓고 싶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소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연 조계종뿐만 아니라 절 전체적인 어떤 절에 가보시면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연 어디 가면 이런 말을 내놓고 할 수 있겠다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에 나가면서 정말 마음 터놓고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요인이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절에 가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전하는 방법도 잘 몰라. 다 달라요.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지만은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해 주는 데도 없고. 지금 저 며느님이나 저기 보사님께서도 정말 마음 터놓고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스님이 있었다면,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충분히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올리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반들한테도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불교 우리 신행 단체 속에서 앞으로 걸을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죠. 여기 포교사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신자들이 오시는 새로 오시는 신도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걸 가르쳐 드리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자꾸 교육을 시켜 나가면은 저희 오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유하고 참 가면 거기 좋은 사람들 많아서 대화가 되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장이 있으면은 참 많이 올 거라고 젊은 애들도 그렇게 되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지금 굉장히 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것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도 많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뭐 좀 정책적으로 좀 진짜 마음 편하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뭐 스님이라든가 뭐 업무에 다들 바쁘신 분들이어서 또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그 정책적으로 좀 포교원 쪽에서 교육을 좀 시키자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나의 가족, 나의 기도 그런 것들 위주로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조금은 더불어서 같이 이 종교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누구의 아픔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기회가 많아지고 같이 또 생각할 수 있고 물론 다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오시고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숨기면서 묻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눈다면은 조금 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나누면 반 이렇게 된다잖아요. 예,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마이크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분이신지? 불광동에서 예원행인데요. 예, 좋습니다. 저도 60에 가까운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지금 굉장히 불쌍해요. 네,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심리전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조금 양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효도를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저 아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키워왔기 때문에 그 집착을 떠나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제가 부따로 살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보면 어머님이 불심이 강하시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좀 더 양보를 하시고 그리고 아드님을 좀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좀 이렇게 떼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지금 두 사람이 아기를 못 갖는 것도 어머니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것을 좀 판단하실 수 있다면 저는 어머니가 좀 이렇게 뭐 방을 내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좀 어디 절이라든지 정말 조용한 사찰에 가셔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로 봐서는 손자를 본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서는 어려워요. 어렵고 이 아드님 마음도 편하게 하시려면은
어머니가 아드님한테 그런 뭐 속옷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엄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안 하고, 그리고 며느님 말도 조금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따로 좀 행복하게 좀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둘이 정말 이 가정이 정말 어머니로 인해서 저는 볼 때는 저도 엄마지만 저는 두 아들을 다 내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정도의 관계를 하고 있지만 어머님이 양보를 하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기도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들이. 예, 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두 분의 갈등이 아들에 대한 고통을 낳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두신 어머니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마포에서 온 고홍표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뒷분이 아들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옆에서 또 마이크를 써봤습니다. 예. 지금 제목이 붙다로 살자 참 잘 했었는데요. 네. 아들이 뭐가 불쌍합니까? 그 몸이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제일 아픈 데만 아프잖아요. 여러 군데 아파도. 그 지금 지금 현재 갈등에서 가장 아픈 데는 속옷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속옷이잖아요. 네. 속옷을. 남자가 아들이 속옷이 문제는 속옷을 안 입으면 되잖아요. 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붓다로 살자라 뭐 한다면 네. 만약에 붓다였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그 마음 지급한 마음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속옷 하나 못 입고 사는 게 그거 뭐 불쌍합니까? 뭐 그건 제가 무척 한 말이고요. 네.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 붓다로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붓다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붓다로 살자. 만약 붓다였으면 시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은 자기 가족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머님은 아마 제가 보기엔 불자가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죄송한데 뭐 배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붓다로 사는 방법은 빨리 죽는 겁니다. 죽어야 자기가 스스로 죽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야 붓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핵심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에 뭐 스님이 뭐 와서 뭐 불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스스로의 마음 숨기는 게 아니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전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 솔직한 과정을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해결 방법이 나온다고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이 세상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예. 그러면 그 처사님께서 솔직하게 사십니까? 예? 솔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거사님 말씀은 그 솔직하게 그 문제를 다 이렇게 아니, 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붙다로. 예. 그래서 사실 다 죽기를 원하잖아요. 주위 사람 다 죽게 호소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 마음도 한쪽에는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하면서도 뒤쪽에는 또 다른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교사님 말씀도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제가 잠깐만 저쪽에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제가 먼저 마이크 좀 드리고 가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방이동에서 온 박효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주제가 좋으면서도 지혜롭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답은 간단하고 어렵게 물고 들어갈 것 같으면 복잡해지는 재밌는 주제를 선택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주제에 대해서 모든 관중들이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은 각자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관련성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 자리에서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불자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그런 방향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또 조금 이야기 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인간적이지 못한 제가 이야기가 누구를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네. 모든 분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이지 못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놀란 이야기들을 제가 참 아주 느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면 시집을 안 가겠다는 전례가 있더라고요. 네. 나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웃자고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진다면 정말로 양보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저는 느끼십니다. 이 지금 고부간의 갈등도 제가 보니까 사실 갈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시간 부치면 재미있게 끌고 나가니까 상황이 재미있게지는데 조금만 하심을 하고 조금만 양보를 하고 조금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옛날부터 빨래 해줬던 거 그거 해준 거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봐집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아니 막 그들이 아들 출근할 때 막 나가서 막 하고 막 속도 말로 설레발 치고 또 퇴근해 올 때 앞에 나서서 하고 네. 마누라 입장에서는 정말 싫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재미있으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봐지는데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두 분께서는 정말로 이 자리 전부 다 계신 분들한테 말을 드리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작은 부분들의 친실한 부분들을 접해 나갈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거는 사실은 말을 하고 싶지만은 좀 제가 불편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어쩜 적극적으로 흘러가다가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식의 그러한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주어진 주제에서 주어진 그 문제는 좁게 들어가서 봐도 사실 별 문제 아닙니다. 예. 그 다음 폭넓게 볼 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의미라든지 결혼의 의미라든지 결혼을 할 때의 어떤 결심, 초심 그런 거라든지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보고 있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거친하는 인구의 문제 등등을 다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부간에 지금 이 자리에 무대에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연극은, 이 상황극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으로 셀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감정에서 온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저를 믿는 그 법자라든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네. 오로지 야간 법석에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저 며느님하고 똑같은 결과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며느님은 내가 얘기 들어볼 때 10년 차예요. 네. 저는 30년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아들이 나가시면 차를 다 닦아놓으시고 30년 동안. 예, 또 저는 와이사스 한번 달아본 적이 없어요. 와이사스를 쫙 햇불에 달아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근데 제가 그거를 탓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남편을 놔줬기 때문에 그걸 다 용납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때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냐? 네. 70년 기다렸습니다. 네. 지금 80년 넘으셨습니다. 지금 90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 며느님이 앞을 보니까 저 불쌍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여기 먼저 번에 그 말씀하신 자매님도 네. 이해가 갔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분 아주 잘나셨어요, 어머님이. 네. 그래서 뭐 우리 남편님께서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아내를 보호해 주시면 탈이 없어요. 내가 우리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최고야. 여기까지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 사시냐?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 혼자 별거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남편님 잘 들으십시오. 어머님이 당신과 평생 살지 않습니다. 아내와 평생 살지. 여기 두 분 오셨죠? 저는 남편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딸 때문에 이혼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낳아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첫째는 내 아내와 평생을 살아야 되고 내 아내가 최고인데 우리 남편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누가요? 남편이? 남편이? 네. 야, 어머니가 너보다 체력도 좋고 100살은 더 사실 것 같다. 저 남편 어머님한테 두렵습니다. 완전히. 저 아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거 저 아내가 왜 자녀가 없으신 거 아까 자녀 문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심리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히 해줘야지 부인을. 나는 30년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참고 살 거예요. 아, 우리 보살님 저기 그런 말씀을 남편분한테 다 하셨는데. 예, 남편분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우리 남편이 요번에 그랬습니다. 예. 야, 내가 여태 살아보니까 너 같은 여자 없다.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100살도 넘으실 것 같다. 내가 욕을 속으로 했습니다. 듣는데 안 하고. 그래, 니놈하고 잘 살아봐라. 그래, 니놈아 100살 넘도록 살아봐라. 우리 남편이 지금 후회하고 저한테 돌아주길 바라고 자기한테 잘해주길 바라지만 우리 어머니가 밑반찬 다 해줘, 약복 다 내줘, 차 다 닦아줘.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우리 남편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오죽하고 망가겠습니까? 어머니 계속 하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이 100살도 더 살 것 같대. 그러면 이 남편 들으십시오. 지금 세다가 어머니도 100살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제일 불쌍해. 맞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원래 가장 힘든 법입니다. 네. 그렇지. 30년. 아이고. 아, 이쪽 가정도 문제인데 진짜 우리 보살님 가정이 문제시네요. 아니 이게 문제 없어요. 얘가 다 내려놓고 다 양보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해결돼요. 자식은 몇인데요? 예? 자식이 몇입니까?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남편 사업으로 만나 가고 저는 뭐 자유부인입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맡기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기 부인님 그냥 남편을 어머님에게 드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저처럼 자유롭게 사세요. 종로구청 복사 30년 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면 그냥 아들 주세요. 저처럼 사세요. 왜? 남편이 이해를 안 해주고도 그냥 줘버려. 세상 편에 자유부인으로.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쪽에 예, 한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견주동에 있는 조미입니다. 네. 얘기를 좀 듣고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겠지만 한 가지 좀 두 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주제가 또 부따로 살자고 두 분이 또 불자시라고 하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서로 좀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 며느님은 그 며느님대로 살아왔던 세월에 이제 세월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그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은 다 비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부적을 가끔 갖고 오세요. 근데 뭐 비싸게 주고 사고 오는 건 아니시지만 전 그 부적을 항상 갖고 다녀요. 어머니의 정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 자식들이야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노심초사하고 항상 걱정하고 마음 쓰고 이런 점에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사찰에 가시고 절을 하시고 1000배, 3000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며느님이 한 번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절에 따라가서 같이 어머니랑 같이 절도 해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시는지,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을 쓰시는지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어머니는 또 반대로 우리 또 며느님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겠어요. 제가 뭐 저는 모르지만 이제 듣기로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병원에서 엄청나게 힘들대요, 며느님이. 그래서 그 여자로서 뭐 그 육체적 고통도 힘들고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들도 아주 심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 번쯤 그 며느님하고 같이 병원에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님이 얼마나 그 병원에서 좀 힘들어하는지 자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드님이나 며느님이나 둘 다 자식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게 되지 않아 얼마나 힘든지 한 번쯤 따라가서 보신다면은 그 마음으로도 그 부적을 살 돈으로 사실 이제 그 맛있는 걸 하나 더 사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어머님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멋진 거사님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정성과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서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두 분이 나눠서 가지시면 그게 정말 부처로 살고 부따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생각을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온 원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저도 20여 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고 딸아이가 둘인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저 스스로 반성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5남매 중에 맞은데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께서 계시는데 저희 부부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싶어가지고 매번 같이 이렇게 좀 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데 어머니께서는 굳이 이렇게 사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딸이 이제 5남매다 보니까 딸이 셋인데 딸들하고 이제 가깝게 이제 물론 이렇게 어려서부터 좀 살아와서 딸 집에 계시는 걸 편하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민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사시면 또 얼마나 더 사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다만 뭐 좀 짧은 기간이라도 같이 사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머니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집에 오셔도 하룻밤 이렇게 주무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며느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부 간에는 열심히 한다고 잘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며느님이나 어머니도 그러시고 또 아드님도 불제자라면 여러 가지 뭐 상담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을 하셨지만 아까 며느님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부부간에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행을 제대로 한번 가보시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간의 여행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그런 여행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더 하나는 같은 불자이기 때문에
신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도가 됐든 또는 무슨 뭐 사찰 순례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런 기회에 서로를 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조계사를 원찰로 둔 청정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한번 제의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결혼을 해서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얘야 애 없으면 너희들이 잘 살아라. 대신에 시댁이 대구예요. 그러니까 딸 하나 데려다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어머님께 저도 60대 중반입니다. 지금요. 우리 아들이 올해 29살인데 어머님은 다 자식한테 매이시지 말고 불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여쭙고 싶은 거는 조계사 기초교리부터 시작했어요. 저도 기초교리를 하다가 제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경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불교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정말로 누가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드라망 식구들 많이 와 있는데 저도 이제 가깝게 살고 있고 인드라망하고 같이 접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자식한테 베푸는 걸 좀 줄이시고 본인에게 나 자신에게 공부를 기초부터 하셔서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화해가 되고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 위기에 처했던 불자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답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짧은 시간에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과연 모든 순간순간에 붙다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붙다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붙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저선과 대신 결사본부 본부장님이신 그리고 붙다로 살자를 이끌고 계신 도법스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떠셨어요? 대답들을 찾으셨어요? 사실 나는 장가를 안 가봐갖고 또 아들 노릇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어릴 때 출가를 했으니까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고 장가를 한가 없으니까 남편 노릇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고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많은 것들 생각하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아무 말 다름이 없네요. 재미가 있었습니까? 의미가 있었습니까? 계속 이거 하면 괜찮겠습니까? 어떠세요? 대단히 야심만만하게 지금 준비해서 내놓은 건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보면서 오늘 주제가 북다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교를 제대로 했으면 정말 부처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차피 사람 사는 데는 온갖 불신도 있고 갈등도 있고 대입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죠.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는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고 탐욕도 있고 희망이 있는 아닌 것 좌절도 있고 온갖 것이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어디 고부 갈등만 문제 있습니까? 이 삶의 현장은 늘 이런 것인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따로 산다면 우리가 직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게 되고 어떻게 다루게 되고 어떻게 풀어가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거듭거듭 해봤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결국은 부처란 말은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부처. 인생의 최고, 삶의 최고, 세상의 최고, 그걸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모든 해답들이 이루어진 상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또는 찾아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런 걸 부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고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 두 분을 등장시켜서 갈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 다 불교 신자. 당연히 불교 신자니까 절이 있는 것이고 스님이 있는 것이고 또 불교를 하고 있는 도반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고부 간의 갈등 그것을 인해서 사내 못 사내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 내용 속에 보면 얼마나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 내지는 원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어떤 순간에 또 다른 서로에 대한 치질도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도 있습니다. 참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온갖 게 다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풀어낼 수 없다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서 뭔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엄연하다면 과연 불교란 뭘까? 사찰이란 뭘까? 스님들이란 뭘까? 또 불교라는 도반들은 또한 뭘까? 그렇지? 이런 것들이 엄존할 수밖에 없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불교는 정말 필요한 걸까? 사찰은 필요한 걸까? 스님들은 필요한 걸까? 같은 불자 도반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즉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존재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물음을 묻게 됩니다. 이런 물음. 물론 저도 이제 일생을 불교하는 사람이고 또 엄연하게 인생을 걸고 살아온 스님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마 이 문제가 엄명한 거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고부간의 문제로만 이제 등장이 됐지만 아마 뭐 스님과 또는 뭐 여성 불자 사이의 문제 또는 도반과 도반 사이의 문제 또는 뭐 남성 불자와 여성 불자의 문제 뭐 온갖 문제들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아픔이 있으면 치유해내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내고 또 꿈이 있으면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불교는 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찰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다. 스님은 또는 같은 불자 도반들 이런 부분 이러고도 우리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만약에 따로 살자라고 하는 말이 가는 의미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와야 될 화두이기도 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또한 해답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따로 산 삶이 사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교 집단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 각자도 제대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지금 격수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오늘 같은 고부 갈등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직면했다. 이때 붙다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불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알고 있는 불교 보면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짚어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기본적인 사유인 거죠. 아까 이제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문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만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를 잘 짚어내지 않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왜 갈등이 생길까 하는 의미 하나 하고 또 이 갈등이 갖는 의미가 뭘까 하는 문제 이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보고 다루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오히려 갈등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실제는 갈등은 잘 보면 너와 나의 관계에서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나의 이해력 부족이 잘 짚어보죠. 나에게 어떤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내 이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대에 대한 이해의 능력 또는 배려의 능력. 사실은 상대에 대한 이해의 능력과 배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의 질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 결국 둘 따로 살자는 얘기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불신, 갈등, 대립, 또는 시기 질투, 또는 뭐 절망 이런 온갖 문제들을 정직하게 마주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잘 소화시켜낼 수 있는, 아마 이런 삶을 살고자 사는 것을 불따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은 나쁜 것이거나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더 성숙해야 돼요. 갈등을 통해서 더 삶의 질을 상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갈등은 대단히 중요한 기회다. 이런 것을 기회로 잘 소화시켜내는 삶이 따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갈등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하고 또는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수준 높게 하고 그런 뭐 밑거름, 좋은 양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불교라는 집단에게 또는 그 현장인 사찰과 또 그 중심에 있는 스님들에게 사실은 중요한 화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들. 여기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사찰도 응답을 해야 됩니다. 스님도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불자 도반들도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가 있고 사찰이 스님이 또는 불교가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종원들 몇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봉은사 같으면 오늘과 같은 아픔,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와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치유를 받거나 지도를 받거나 안내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종본 중인 거 한마디로. 아마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사찰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같은 도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집단으로서의 삶이 불교 집단에서 또는 사찰이라는 도량에서 또는 같은 불자끼리 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두를 하는 게 잘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첫 번 출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서툴기도 하고 기웃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단히 좋은 뜻으로 대단히 야심찬 그런 준비와 모색을 해서 이루어진 자리니까 우선 수고하신 분들에게 여러 개 사회 보신 분, 또 역할을 하신 분에게 그리고 또 이런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실무적으로 애쓰는 결사봉 식구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 식구들 우리에게 크게 격려를 해주는 고맙습니다. 그 형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첫 시도를 하는 건데 아마 끊임없이 잘 가꾸고 다듬어서 내용도 더 탄탄하게 하고 더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직하게 변화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제 잘 갖고 가져야 되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역할하시는 분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이 마당을 준비했던 신부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당의 주역이 누구십니까? 이 마당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당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체로서 이 마당이
좋은 얘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발심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아마 그래야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 유익한 그런 나라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같이 좀 발심도 하고 원도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래요?